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8일 음력 9월 초사흘.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는 것.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에 원도 이외에 기저하라,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역행삼법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행삼법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한다. 세법을 힘써 행해서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원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힘써 행해야 일의 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이죠.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게 되면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을 행하게 되면 내 마음을 지감법을 행하여 내려놓고 내 기운을 조식법을 행하여 가라앉히고 내 몸을 금촉법을 행하여 절제하기 때문에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게 되죠. 그렇게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으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할 때 원도 이외 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죄를 뉘우친다 하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심기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의 한계, 기운의 한계,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은 그 한계가 없지요. 우리는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지감법, 조식법, 금촉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모두 다 내 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도 모두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며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쓰는 물건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는 힘은 하느님의 덕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이 서로 맞서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내 마음에 들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길까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 모든 상황을 행복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제 빛깔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 모습을 가지게 되죠. 마치 하늘의 태양이 뚜렷하게 떠서 만물을 비추게 되면 그 만물이 제각각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느님의 덕은 제각각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덕이 없다면,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면 마치 태양빛이 가리워져서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각각의 물건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빛깔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니 내가 상대하는 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쓰는 물건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나에게 다가온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간법을 행하여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 가치를 발휘하는데 버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버려야 할 이유가 없지요. 하느님의 덕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태양이 가리워지고 어둠 속에 잠겼을 때 그것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썩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여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행하면 안 되지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일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항상 이치에 따라서 순하게 됩니다. 그것을 순리라고 하죠. 순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행하려면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순리대로 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순리대로 행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행하는데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따져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았으면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에는 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나에게 다가온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옳으냐 그르냐, 나에게 다가온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 사명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할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도리,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뜻을 통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았으면 지극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드릴 때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절제하고 삼가며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따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 들이지 않고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 들여 내 도리를 지켜내는 길을 향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인 인사 대천명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기신에서 돌이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기를 날마다 행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기를 매 순간 행하였을 때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길을 개만선 못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만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는 뜻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 그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또 내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를 끊임없이 행하여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나갔을 때 착함의 계단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저 멀리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느님의 덕에 합하는 범위도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착함의 계단을 오르게 되면 우리는 덕의 문을 열게 되죠. 착함의 계단을 오른 것만큼 하느님의 덕에 합하기 때문에 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덕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 내 사명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었다는 것이고 또 내가 도리를 지켜 지극한 정성을 들임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의 문이 열려 그 덕이 온 누리에 널리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길마다 내가 살아가는 발자국마다 하느님의 덕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느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 개인의 삶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이 참된 길로 향하여 나가게 되면 내 삶에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 삶으로 가정을 지키게 되면 그 가정이 항상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에 참으로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생을 다 살고 나서 다음 생을 기약할 때 그만큼 높은 차원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어떤 보람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내가 이 인생을 살아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참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그 삶을 참되게 살아서 그만큼 나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 그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 망령되게 살아가며 도리도 땅에 떨어지고 일륜도 땅에 떨어지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도 없고 오로지 제 이익만을 쫓아가며
남이야 죽든 살든 오로지 제 이익만을 따지고 자신은 정성 들이지 않고 남들만 정성 들이게 하는 삶,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다시는 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하여 가꾸고 지켜야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덕으로 쌓여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나의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내가 쌓았던 그 덕으로 그 삶의 미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어떠한 덕도 쌓지 못했다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벌레로 태어날지 어떤 짐승으로 태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이 되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온갖 고통이 내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함부로 살지 말고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참다운 이치,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이 심기신의 산망에서 돌이켜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큰 은덕이 있고 큰 혜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배금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 삶의 참다운 명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명분을 알아야 우리 삶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말씀처럼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해야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갈고 닦고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을 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느님의 태양과 같은 빛을 받아야, 환하게 보아야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태양의 밝은 빛을 받지도 못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해야 내가 내 인생의 눈을 뜰 수가 있고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내 삶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똑바로 알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육신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배금을 모시고서 지극한 정성으로 원도에 집중하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